오늘 삼손의 수수께끼입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사사기 14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사기 14장 12절 펴시고요. 자, 같이 읽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능히 수수께끼를 알아내어 확실히 내게 밝히 보이면 내가 얇은 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예. 그 삼손이 낸 수수께끼, 삼손의 수수께끼입니다. 내기한 거죠, 내기. 예. 자,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오늘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또 주님을 아는 지식에도 점점 자라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매주 저희가 하루 모이는 이 시간입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모인 혼들이 어느 때보다 은혜롭고 복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아멘. 예. 삼손의 수수께끼. 삼손의 출생 어린 시절 이야기는 이제 그 여인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며 주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더라. 이 한마디가 전부입니다. 그게 이제 전부고, 이는 예수님과 그분 어린 시절 이야기나 뭐 우리 침례인 요한 출생 전과 수태기록 뭐 그것과 거의 다 일치합니다. 그 어린 시절 이야기를 거의 볼 수가 없는데 삼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삼손이 성령을 받고 사역하는 부분을 기록하셨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주의 영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주의 영으로 감동을 받았는데, 그는 딥낫에 내려가서 한 여인을 보고 아내로 삼고자 했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에게 자기를 위해서 그 여자를 아내로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방인 여인을 신부로 삼고 아내를 얻는 것은 우리 주님의 사역의 예표입니다. 유대인 삼손이 이방인 아내를 얻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 일이고 나사르 사람으로서는 부적합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주에게서부터 나온 일이었습니다. 모세나 요셉이나 보아스나 삼손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다는 일은 모두 교회를 신부로, 이방인들을 이 교회를 신부로 얻는 주님의 예표가 됩니다. 주님은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칠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5절 본문 봅니다. 5절. 그때 삼손이 자기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딥낫에 내려가 딥낫의 포도원에 이른즉 보라 젊은 사자가 그를 향하여 소리를 지르더라. 참 독특한 일이죠. 포도원에 사자가, 그죠? 뱀이나 뭐 여우나 이런 건 모를까. 포도원에 사자가 있다는 게. 삼손은 자기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딥낫에 내려갔습니다. 삼손의 아버지 어머니는 처음에 반대했다가 결국 아들의 요청대로 아들의 결혼을 위해서 삼손과 함께 딥낫으로 내려간 겁니다. 딥낫에 내려갔다는 것은 지리적 위치만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 상태와 믿음도 함께 내려갔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지역적으로 아래에 있더라도 정복하러 갈 때는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말대로 삼손의 아버지 어머니 역시 처음에는 완강하게 반대했다가 결국은 아들의 뜻대로 딥낫으로 내려가서 이제 며느리를 맞으려 간 거죠. 대부분의 크리스천 부모들은 자식들이 이 불신자를 배우자로 맡겠다 할 땐 처음에 한두 번 이렇게 설정한 반대해 보다가 아니면 뭐 내 눈에 크게 들어가도 안 된다 그랬다가 결국 한번 만나보자. 그러고 만나보면 뭐 조건이 좋으면 뭐 괜찮네. 그러고 그냥 결혼시켜요. 대부분 크리스천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만나보자 하면 이미 끝난 거지. 뭐 한번 만나나 보자. 그럼 끝난 겁니다. 삼손이 딥낫의 포도원에 이르렀을 때 젊은 사자가 그를 향해 소리를 쳤습니다. 포도원에 독사가 있다든지 뭐 여우가 있었다 이러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포도원에 젊은 사자가 있었다. 이것은 좀 놀라운 일입니다. 삼손을 향해 소리를 지르는 젊은 사자는 삼손에게 몇 가지 경고를 보냈습니다. 첫째는 그가 자기 부모와 함께 딥낫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사자가 한번 어르렁거린 게 니 딥낫으로 왜 내려왔냐 이거죠. 삼손은 주의 뜻을 거슬러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딥낫으로 내려왔습니다. 불법이었습니다. 둘째는 포도원에 온 경고입니다. 포도원으로 온 것 같다. 삼손이 왜 포도원을 갔죠? 삼손은 나사르 사람이라서 포도원 근처도 얼씬거려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포도에서 난 것은 아무것도 먹을 수도 없고, 겉껍데기 하나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포도원 근처에 오면 안 되는 거죠. 삼손은 포도원으로 와서 포도에서 난 것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입에 대서 안 돼요. 삼손은 포도 향기가 아무리 좋고 포도가 먹음직스럽더라도 먹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예 그 근처를 얼씬거리질 말아야 됩니다. 사자가 한번 딱 삼손한테 으르렁거린 거는 여기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삼손은 지금 주의 뜻에 불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나사로 사람으로서 자신을 주께 거룩히 구별해야 됩니다. 젊은 사자는 불순종하는 사람을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열왕기상 13장에는 베델에서 분양하는 여로보암 왕에게 주의 말씀을 대언했던
베델에서 온 하나님의 대언자가 하나 있었는데 말씀 잘 대언하고 돌아가는 길에 주의 말씀에 불순종했다가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죽였습니다. 이 사자는 주님이 보낸 심판의 집행자였습니다. 사자는 그 대언자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냥 죽이기만 했죠. 그래서 이게 사자가 심판했구나. 하나님께서 심판했구나. 이렇게 알았죠. 아합에게 대언하러 가려던 이 대언자의 아들들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에게 자기를 치라고 했습니다. 폭행이죠. 그럼 그 사람이 안 치겠다 그래서요. 그럼 그 사람은 치질 않았습니다. 그 사람 주의 음성에 불순종함으로 사자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열왕기상 20장 36절에 이에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보라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곧바로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하니 그 사람이 그를 떠나가며 곧바로 사자가 그를 만나 그를 죽였더라. 그를 죽였더라. 사자가 죽였다 이거죠. 주의 음성에 불순종한 자에게 임하는 재앙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죽이는 겁니다. 이 사자는 이제 라이언입니다. 사자를 보내 죽이시는 겁니다. 삼손이 자기 부모와 함께 딥낫에 내려왔을 때 젊은 사자 하나가 그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보통 사람의 경우 이런 때 꼼짝없이 사자밥이 되고 맙니다. 시편 104편 21절에 젊은 사자들이 자기들의 먹이를 쫓아가며 울부짖고 하나님께 자기들의 먹을 것을 구하다가 하나님께 자기들의 먹을 것을 구했다. 이 젊은 사자가 지금 삼손을 먹을 것을 찾는 거죠. 젊은 사자는 포도원에 나타난 삼손을 자기의 먹이로 생각을 했습니다. 6절 주의 영께서 그에게 강하게 임하시매 그가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염소 새끼를 찢는 것처럼 그 사자를 찢었으나 자기가 행한 일을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 울부짖는 젊은 사자로부터 삼손을 지키고 보호하셨습니다. 주의 영께서 그에게 강하게 임하셨고 삼손은 맨손으로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처럼 찢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고양이나 개 한 마리도 맨손으로 잡아서 찢기가 어렵습니다. 주의 영이 임한 삼손은 젊은 사자를 새끼 염소 다루듯이 했는데 성경 마귀를 걸어서 너희 대장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이거는 울부짖는 사자같이 마귀를 표현할 때 주의 영이 임한 삼손은 자기를 삼키려 드는 사자를 간단하게 제압을 했습니다. 삼손의 승리는 주께로부터 온 겁니다. 주님은 그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이 승리를 아무에게도 간증하거나 자랑하지 못했습니다. 말도 못했습니다. 왜 그러죠? 자신이 한 승리를 주님이 주신 자기에게 주신 승리, 영광스러운 승리를 쟁취했는데 그는 이 승리를 간증이나 찬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나사렛 사람으로서 시체를 만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는 지금 자기가 찢어 죽임으로써 즉시 자기 손에 뭐가 있었던 거죠? 시체가 이제 사체가 있었던 거죠. 민수기 6장 6절 7절에 자신을 구별하여 죽게 드리는 모든 날 동안에는 어떤 시체도 가까이 가지 말 것이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나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들로 인하여 자기를 부정한 자로 만들지 말지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거룩히 구분하심이 그의 머리 위에 있기 때문이라. 삼손은 지금 사자 죽여놓고도 사자 죽여서 시체를 자동으로 그냥 시체를 잡는 거죠. 자동이 불법이 되어버린 겁니다. 삼손의 손은 방금 잡아 죽인 사자의 시체가 있었습니다. 그는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였지만 자기가 행한 일을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참 모순된 삶을 지금 삼손이 살고 있는데 이런 삶이 좀 괴롭죠. 이런 삶이 여러분 굉장히 영광스러워 보입니까? 어때 보여요? 하는 일마다 이게 상당히 뭔가 부자연스러운 겁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지만 그의 승리는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자신의 죄가 함께 있었던 겁니다. 육신적인 성도들은 이런 체험을 많이 합니다. 오늘 놀라운 체험이었다 해서 무슨 체험이었는데 오늘 퇴근하고 술 한잔 걸쳤는데 그냥 음주운전하다가 그냥 사고가 났는데 나만 무사히 빠져나왔어 이러면 그게 간증이 맞아요? 무사히 빠져나왔다는 건 간증이 맞는지 모르는데 음주운전하다 이게 앞에 문제가 되죠. 응? 육신적인 성도들은 이런 간증이 많죠. 기적적으로 아무 해를 입지 않았다 주님 은혜자 그랬는데 은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런단 말이죠. 안 그래요? 은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게. 야 오늘 불이 났는데 나만 빠져나와서 어디 서 있는데 나이트클럽에서 이러면 네가 나이트클럽 왜 갔는데 이러죠. 응? 나이트클럽에서 불이 났는데 야 나는 살았어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어 이러면 하나님의 은혜 맞아요. 이런 식의 간증이죠. 지금 삼손의 간증이 오늘 내가 사자를 찢어 죽였어 그러는데 나사렛 사람이 왜 어디 있어? 근데 포도원에서 네가 포도원을 왜 가는데 그 근처를 왜 가는데 뭐 이런 거죠. 이게 하나도 이게 지금 삼손은 승리해도 이 승리가 기쁨이나 은혜나 간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실제로 이런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말하기도 부끄럽단 말이야. 근데 자랑을 하고 싶은데 말하면 죄가 들통나는 거지. 자랑을 하고 싶은데 말하면 들통나는 케이스 좀 그런 케이스 많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성도들의 감정이 죄와 뒤범벅이 되는데 순수한 하나님의 은혜 이게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도 이 엄청난 간증을 자주 하세요. 그리고 사고가 나서 뭐 척추가 몇 개가 나가났다 그래. 왜 사고 나셨어요? 과속하다 그러거든요. 과속하다 얼음 위를 그냥 빙판길을 잘못해서 그냥 달려 빙 몇 바퀴 돌았다 그러거든요. 과속하지 말아야죠. 그럼 뒤에 간증이 다 사라지는 거죠. 응? 근데 어쨌든 그분이 뭐 대학병원 가서 뭐 척추가 몇 개 날아갔는데 뭐 멀쩡히 살아났다. 두고두고 간증하는데 앞은 늘 빼먹어요. 그 사람 엄청 과속하다 그랬어. 엄청 과속하다 그랬어. 응? 증언은 맞죠. 삼손의 지금 이 6절이 바로 그런 증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지만 그의 승리는 주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주께 영광이나 찬양을 돌릴 수 없는, 주님은 일방적인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 거죠. 7절입니다.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이야기하니 그녀가 그를 매우 기쁘게 하니라. 삼손이 이 여자를 아내로 맡고 싶어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녀가 그를 매우 기쁘게 하니라. 삼손은 자기 부모가 책망할 때도 그녀가 나를 매우 기쁘게 하니 나를 위하여 그녀를 데려오소서. 그 여자가 나를 기쁘게 한다요. 이게 삼손이 결혼하고 싶어하는 이유입니다. 이 여자가 결혼하고 싶어하는 이유예요. 삼손이 이 여자를 통해 얻은 기쁨이 무엇인 줄은 알 수 없습니다. 문제는 자신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삼손의 기쁨이 어디에 있었느냐 이거죠. 복 있는 사람의 기쁨은 주의 법에 있습니다. 자, 우리 시편 1편 2절 봅니다. 여러 유명한 구절인데 시편 1편 2절. 뭐 개혁 성경하고 우리 이제 흠정령 뭐 항상 다 한글 성경은 이 개혁 성경의 문체를 따가지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거의 일치합니다. 개혁 성경 문체를 따서인데 약간 강조를 하기 위해서 킹잼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편 1편 2절에 보면 그런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이래 있죠. 킹잼 성경을 보면 그러나 but his delight is in the law of the Lord 이래 있죠. 그러나 그의 즐거움은 주의 법에 있으며 그분의 법 안에서 그는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이래 있죠. 킹잼 성경을 정확하게 그 순대로 번역하면 그러나 그의 즐거움은 주의 법에 있으며 그의 즐거움이 됐다고요? 지금 현재 우리말은 상당히 의역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나 그의 즐거움은 주의 법에 있으며 그분의 법 안에서 그는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우리의 즐거움이 어디 있느냐? 복 있는 사람의 기쁨, 즐거움은 주의 법에 있습니다. 주의 법에 즐거움이 있다요. 그 주의 법에. 삼손의 즐거움은 어디 있었어요? 여자에게 있었죠. 여러분의 즐거움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면 어디에 있느냐 이거. 시편에 다해서 말하기를 시편 119편 2,4절에 주의 증언들은 또한 나의 기쁨이요 나의 좋은 자니이다. 이거. 시편 119편 77절에도 주의 친절한 긍휼이 내게 임하게 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기쁨이니이다. 시편 119편 143절에도 근심과 고통이 나를 붙잡아 싸우나 주의 명령들은 나의 기쁨이니이다. 기쁨이 어디에 있느냐? 뭐가 나의 기쁨이냐는 겁니다. 다윗은 주의 법이 그의 기쁨이었습니다. 대언자 예레미야는 말하기를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먹음에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어 싸우니 오 주 만군의 하나님의 나는 주의 이름을 불리나이다. 주의 말씀들을 먹었다. 그 말씀들이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다.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혼들이 자신의 기쁨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형제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 이랬습니다. 삼손에게는 딥낫의 여인보다 내게 더 큰 기쁨이 없었습니다. 삼손에게는 그랬어요. 딥낫의 여인이 나를 기쁘게 하고 세상에 아무도 나를 기쁘게 해주는 사람 없고 내 삶의 의미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데 이 여자 하나는 나를 기쁘게 해준다 이거죠. 나 이 여자와 결혼해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을 진정으로 기쁘게 해주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내 삶의 가치관입니다. 내 삶의 가치관. 이번 드라마 끝나면 다음 뭘 보냐 이런 사람 뭐 이런 사람이죠. 그거 끝나면 난 뭐 보냐 뭔 재미로 사냐 그러죠. 뭐 그래도 다 살아요. 다 사는데 그 무슨 요일날 뭐 몇 시에 무슨 프로그램만 기다리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삶의 그냥 유일한 낙이다. 그나마 내 뭐 숨통 튀어준다. 그게 즐거웁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 숨 힘든데 니하고 뭐 커피 한 잔 만나서 이렇게 커피 한 잔 마시니 그나마 그게 좀 낫다. 숨통이 튄다. 뭐 이런 사람이 있고 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여러분의 즐거움, 여러분의 그 기쁨이 무엇이고 어디에 있는가가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이에요. 이게 여러분 삶의 낙이다 이 말입니다. 자, 8절입니다. 자, 다시 사사기라서 14장 8절.
얼마 뒤에 그가 그녀를 취하려고 되돌아가다가 돌이켰어. 그 사자의 시체를 보니 보라 사자의 시체에 벌떼와 꿀이 있었으므로 이것도 좀 독특한 일이죠. 얼마 뒤에 그가 그녀를 취하려고 되돌아가다가 이 말은 이제 결혼이 확정돼서 이제 뭡니까? 취하러 갔다, 뭐 들어갔다. 이 표현은 이제 그냥 이제 말 그대로 결혼 확정되었고 삼손이 그녀에 들어가면 이제 아내가 되는 겁니다. 삼손이 자기 아내를 취하려고 되돌아가는 길에 놀라운 장면을 봤습니다. 며칠 전에 포도원에서 찢어 죽인 사자를 묻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부패하고 있었는데 이 사자 시체에 구더기나 쉬파리가 들끓는 것이 아니라 이게 꽃도 아닌데 말이죠. 벌떼와 꿀이 있었던 겁니다. 아마 정신 나간 여왕벌이 아마 거기 둥질 떴나 봐. 사자가 갈퀴가 있고 이러니까 아마 거기다 둥질 떴나 본데 보라 사자의 사체에 벌떼와 꿀이 있었으므로 했습니다. 포도원에서 죽은 사자의 사체에 벌들이 날아 앉았다는 것도 특이한 일이고 또 거기에 꿀이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분명히 이건 여왕벌 한 마리가 승적한 거예요. 삼손은 다시 포도원으로 갔고 거기서 자신이 죽인 사자의 사체에서 벌떼와 꿀을 봤습니다. 9절 그가 손으로 그 꿀을 취하여 가면서 먹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주어 그들이 먹게 하였으니 자기가 그 꿀을 사자의 사체에서 취하였다고 그들에게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가면서 먹고 남는 거 엄마 아빠 줄 정도니까 진짜 벌집 하나 갖고 간 거죠. 삼손이 벌집 하나 갖고 간 거란 말이죠. 그 여왕벌 한 마리 아니고 확실히 그죠. 삼손은 사자의 사체에 있는 꿀을 취해서 가면서 먹었습니다. 그는 사체에 있는 꿀을 야생에서 취한 꿀인 것처럼 야생벌 꿀인 것처럼 먹었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에게 주어서 함께 그들이 먹게 했습니다. 효자예요? 상대 효자 같아요. 자기도 먹고 자기 부모도 주고 말이죠. 그리고 어디서 취했는지 말 안 했습니다. 보통 사람도 사체에서 난 것을 먹으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만 해도 여름 같으면 먹을 것 같아요? 시체에서 꿀이 있어요. 그럼 먹을 거, 거기 벌이 있고 꿀이 있으면은, 아이고, 그 벌 다 쫓아내고, 아이고, 귀한 거 사면서 먹을 것 같아요? 안 먹을 것 같아요? 보통 사람도 그 시체에서 난 거라 그러면 안 먹을 겁니다. 보통 사람도. 근데 나사라 사람인 삼손이 손으로 그 꿀을 취해다가 가면서 먹고 말이죠. 또 자기 부모에게 꿀을 주면서 그 꿀을 어디서 취했는지 말하지 않았는데, 이는 나사라 사람에 대한 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도 그 말한 건 찜찜한 거죠. 삼손은 어떤 사체에도 어떤 시체에도 가까이 가지 말 것이요 라는 말씀을 지금 어기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사자를 죽이는 일은 율법과 관계없이 어쨌든 주의 영임에서 자신을 지키는 정당방위였습니다. 그건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정당방위였어요. 이는 주의 영이 강하게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고 어쨌든 포도원 근처를 갔든 말든 간에 주님이 그걸 보호하신 거죠. 그러나 사자의 사체에서 꿀을 취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한 일이 아니라 자기가 원해서 한 일입니다. 이건 고의적인 거죠. 여기서 이제 삼손의 성품이 드러난 겁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한 일도 아니고 부득이한 것도 아니고 뭐 그게 아니라 이건 자원에서 자기가 원해서 한 일이에요. 응? 뭐죠? 사체에서 꿀 취한 것은 전혀 이거 사정이 다른 겁니다. 이것은 주의 영이 임해서 한 일이 아닙니다. 6절과 9절에서 삼손은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 자기 부모에게 고하지 않고 비밀을 지켰습니다. 그는 죄를 시인할 줄도 회개할 줄도 몰랐습니다. 근데 숨길 줄만 알았습니다. 죄를 지을 줄도 알고 뭐 할 줄 아는 거죠? 숨길 줄을 알았어요. 그들에게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했는데 삼손의 이 비밀은 결국 자기 아내 입을 통해서 원수들에게 다 드러나 버리고 맙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 4장 22절에 감추어 둔 것 중에서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은밀히 간직한 것 중에서 널리 퍼지지 아니할 것이 없느니라 한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가는 훔친 재물을 자기 장막에 숨겼지만 온 회중에게 드러나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게하시는 엘리사에게 숨겼지만 그 죄로 인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는 재물의 일부를 감추고 숨겼지만 결국은 드러나서 둘 다 돌에 맞아 둘 다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둘 다 죽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겼지만 나단을 통해 공개되었고 그 죄로 인해 그 집에서는 칼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욥기 42장 2절에서 욥은 말하기를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사오며 어떤 생각도 주께 숨길 수 없음을 내가 아오니 어떤 생각도 주께 숨길 수 없다. 어떤 생각도. 삼손은 지금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장 4절에 주가 말하노라 어느 누가 내가 보지 못하도록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느냐
주가 말하노라 내가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우지 아니하느냐. 어느 누가 말이에요 자기를 숨길 수 있느냐 이거예요. 주님 우리가 행한 일뿐 아니라 마음의 생각과 상상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놀라운 것은 주님뿐 아니라 마귀도 우리가 행한 일을 다 압니다. 사람이 자기 죄를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은 잠언 27장 16절 말씀에 멋지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잠언 21장 16절에 누구든지 그녀를 숨기는 자는 바람을 숨기며 오른손에 향유고 저절로 새는 향유를 숨기느니라. 바람이나 향유를 숨길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손에다가 바람을 잡든지 향유를 잡아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들을 자백하고 버려야 됩니다. 죄들을 시인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시인하면 용서함을 얻고 깨끗하게 됩니다. 자백하고 버리면 긍휼을 입습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려니와 누구든지 그것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됩니다. 근데 삼손이 왜 자백 안 하고 시인 안 하고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일반 상식에 그 나사렛 사람이 이거 하면 머리 깎아야 됩니다. 나사렛 사람 범죄하면 자백하고 가서 머리 깎아야 되는데 그 멋있는 머리를 깎기 싫겠죠. 그것도 곧 장가 갈 사람이 대머리 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죠. 삼손은 나사렛 사람이었지만 거룩한 삶을 버렸고 그것을 숨겼습니다. 10절 장발족들은 말이죠 머리 깎겠다 그러면 막 난리쳐요. 차라리 나 감옥 집어넣어라 그래요. 10절 이처럼 삼손의 아버지가 그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혼인잔치입니다. 젊은이들이 그리하고는 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는 결국 삼손이 원하는 대로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이처럼 삼손의 아버지가 그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이 말은 2절에서 이제 나를 위하여 그녀를 데려와 아내로 주소서라고 한 아들 삼손의 요청에 따른 겁니다. 삼손은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는 당시 결혼한 젊은이들의 풍습이었습니다. 잔치는 신랑 집이 아니라 여자의 고향인 딥낫에서 열렸습니다. 혼인잔치는 일주일간 열리고 친구들이 함께 올려서 연애를 즐깁니다. 11절 그들이 그를 보고 30명의 동물을 데려다가 그와 함께 하게 아니라 결혼한 삼손을 위해서 30명의 동물들이 와서 함께 올렸습니다. 즐기고 노는 거죠. 주님께서 신랑이 혼인방 아이들과 함께 있을 동안에 그들이 애고할 수 있겠느냐. 신랑이 혼인방 아이들과 함께 할 때 혼인방 아이들 이게 30명의 컴퍼니들이에요. 동료들이다 이 말이에요. 혼인방 아이들이 바로 이제 신랑의 친구들로서 30명입니다. 삼손은 딥낫에서 잔치를 베풀었고 그에게 온 동무들은 모두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에서 온 삼손의 고향 친구는 하나도 없고 다 블레셋 사람들로 꽉 채워졌죠. 12절 13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너희 수수께끼를 알아내어 확실히 내게 밝히 보이면 내가 얇은 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보이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얇은 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수수께끼를 우리가 듣게 하라 하며 서로가 자신 있는 거죠. 삼손은 이제 내기하면 100% 자기 이긴다 생각하고 밤에 30명의 사람들도 뭐죠? 네가 내는 수수께끼 하면 수준이 있겠는지 내 봐라. 우리가 능히 맞출 수 있다. 뭐 이래 된 겁니다. 그래서 얇은 옷 30벌과 겉옷 30벌 이렇게 상당히 4개 크게 좀 걸린 거죠. 상당히 크게 걸렸습니다. 삼손의 혼인잔치는 당시 관습대로 일주일 동안 열렸습니다. 삼손 혼인방 아이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는데 이래 동안 수수께끼를 알아내어서 답을 말하면 얇은 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기로 했습니다. 반대로 삼손이 낸 문제를 그들이 못 맞추면 그들이 삼손에게 이제 얇은 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줘야 됐습니다. 그들은 삼손의 제안에 흔쾌히 응했는데 내 수수께끼를 내어 우리가 듣게 하라 말해보라 이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이 수수께끼 놀이를 많이 해봤을 겁니다. 저도 어릴 때 많이 요즘 언제부터는 수수께끼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릴 땐 참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제일 유명한 수수께끼 중에 하나가 이제 어릴 때는 4발로 걷고 커서는 2발로 걷고 늙어서는 3발로 걷는 건 무엇인가. 이제 스핑크스 이야기죠. 그거 못 맞추면 잡혀 먹힌다 그러겠네. 사람이다 뭐 이래가지고 어릴 때는 4발로 기고 서서 걷다가 지팡이 짚는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그게 제일 유명한 수수께끼였던 것 같고 이제 어릴 때 제가 학교를 이제 멀리 왔다 갔다 걸어 다니니까 가면서 오가면 퀴즈 놀이를 참 많이 해요. 2발 달린 손은 하면 4발 달린 손은 이제 일반 소, 2발 달린 손 하면 이제 2발소 이러면 그러지 그러 그죠? 세상에서 가장 빨리 자는 사람은 그러면 이미자 그러고 뭐 기억나요? 여러분 다 기억나죠? 이미자 한다고 그런 수수께끼가 엄청 많아요. 뭐 계속 맞아야 사는 것은 팽이 그러고 뭐
날마다 떼돈을 버는 사람 하면 때밀이요 이런 거 그런 말이 많이 했죠. 물고기 반대말 하면 불고기요. 그게 이제 학교 다니면 됐던 응? 기억이 다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거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응? 하늘에 별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별 볼 일 없다. 뭐 그런 거. 뭐 그런 식의 수수께끼 놀이를 막 이제 하는데 뭐 삼손이 내는 문제가 뭐 이 정도 수준. 응? 삼손이 내면 사람들이 뭐 그 정도는 뭐 이렇게 한 일주일이면 충분히 30명이 그죠? 어? 뭐 삼성이 가면 닦을수록 더러워지는 건 뭔가 그러면 뭐 걸레 이 정도는 쉽게 맞추잖아요. 내봐라 이거야. 어? 그래서 우리 그런 거 참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는 게 많죠. 뭐 도둑들이 가장 싫어하는 뭐 아이스크림을 하면 누가 봐 그러고 뭐 그런 거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삼손의 문제 다 그런 퀴즈가 아니었다 이거죠. 삼손의 퀴즈는 이런 류의 이런 식과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14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는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지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더라. 그래서 이게 말이 딱 여러분이 들어도 알 수 있겠어요. 이거는 이 퀴즈는 이거 보통 퀴즈가 아니죠. 알 것 같으면서도 이게 참 무슨 말인지 이게 완전 선문답이란 말이죠. 삼손은 자신이 딥낫에 포도원에 죽인 사자의 사체에서 나온 볼꿀을 수수께끼로 출제를 했습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했는데 여기서 먹는 것이 무엇이고 강한 자가 누구냐는 것이 삼손이 낸 수수께끼입니다. 이 문제는 삼손 외에는 아무도 사실 맞출 수 없는 문제입니다. 삼손이 이 일에 대해서 자기 부모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비밀에 묻어둔 상황입니다. 그는 자신이 범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대신에 그것을 가지고 동무들과 수수께끼 풀기 게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죄를 유희의 도구로 삼거나 그 죄를 가지고 자랑합니다. 내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러면 그걸 자랑하죠. 죄인의 본성은 남들이 지은 죄들을 들을 때 같이 흥분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 다음 말해봐. 같이 들으면서 같이 흥분하고 즐거워해요. 응? 왜? 자기 일이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막 그들이 막 아슬아슬한 이야기 들으면 막 재밌죠. 응? 재밌어요. 어리석은 자들은 죄를 조롱합니다. 삼손이 낸 문제는 사흘이 일어났지만 그 30명의 청년들이 아무도 풀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이나 요셉처럼 주께로부터 지혜를 받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문제입니다. 15절 일곱째 날에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남편을 깨어 그가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밝히 보이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불태우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취하려고 우리를 불렀느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며 이게 불량배들이죠. 하는 짓이 15절이 사실 이 순서대로 이 사건의 순서대로 하면 17절 뒤에 나와야 됩니다. 이게 이 순서가 좀 앞당겨져 있어요. 삼손의 동무들은 일곱째 날에 즉 약속한 기한이 다가오자 삼손의 아내에게 답을 구해오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내 남편을 깨어 그가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밝히 보이게 하라 했는데 그들은 지금 반칙을 범하고 있습니다. 답을 얻기 위해서 삼손의 아내를 이용했고 공갈의 협박을 가했습니다. 상당한 위협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너와 내 아버지 불태우리라 했는데 이들은 뒷골목의 양아치들이나 불량배들보다 훨씬 더 사악한 자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런 협박을 받으면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취하려 우리를 불렀느냐 그렇지 아니하냐. 이 말은 우리를 혼인잔치에 지금 친구로 불러서 얇은 옷과 겉옷을 취하려고 이런 수수께끼를 낸 것이 아니냐요. 우리 벗겨 먹으려고 지금 너희들 작당한 거지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답 말 안 하면 내가 가만히 너와 너희 집을 아버지 집을 불태워버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어요. 16절 삼손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당신이 내 백성의 아이들에게 수수께끼를 내고는 그것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였도다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나 어머니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에게 알려주리요 하였으니 이 이야기는 엄마 아빠한테도 말 안 해준 거다 이 말이에요. 삼손의 아내는 그들의 위협에 굴복해서 남편 삼손에게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삼손의 아내는 삼손에게 도움을 구하는 대신에 자기 남편 삼손을 괴롭히고 자기를 위협하는 자들을 도왔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사랑의 관계가 아닐 때 그냥 동거자일 뿐입니다. 사랑이 없는 부부는 이웃이나 친구보다 못한 관계일 때가 수두룩합니다. 삼손의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입증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런 눈물을 이제 악어의 눈물, 새의 눈물을 뭐 이거는 눈물이 아니라 그냥 H2O일 뿐이다 뭐 그런 말 하죠. 이거 그냥 물일 뿐이다 뭐 그런 말 합니다. 이는 대부분의 여자들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 남편에게 즐겨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눈물 흘리면서 뭐 사랑을 증명하라 이런 식이죠.
이런 때 삼손이 기억해야 될 성경 구절이 있다면 미가서 7장 5절 6절입니다. 너희는 친구를 신뢰하지 말고 안내자를 신임하지 말며 내 품에 눕는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들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욕되게 하며 딸이 일어나 자기 어머니를, 며느리가 일어나 자기 시어머니를 대적하나니 사람이 원수들이 자기 집 사람들이로다. 이 말씀을 이제 기억해야 됩니다. 삼손은 아내의 눈물과 호소에도 불구하고 보라,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나 어머니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늘 그대에게 알려주리오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삼손은 사자의 사체에서 난 꿀을 먹고 자기 부모에게도 가져다 주었는데 정답을 말한 순간에 자기가 범한 모든 죄를 자백하는 꼴이 됩니다. 17절 그들이 잔치할 때에 그의 아내가 이래 동안 그 앞에서 울며 그를 몹시 괴롭게 하므로 7째 날에 그가 자기 아내에게 알려주매 그녀가 수수께끼를 자기 백성의 아이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삼손의 아내는 계속해서 울며 그를 몹시 괴롭게 했는데 특이한 점은 아내가 1회 동안 울었다고죠. 지금 15절에서는 1회째 협박을 했죠. 친구들이. 1회 동안 울었다고 돼 있고 이 말이 지금 뭐야 돼. 삼손의 아내는 협박받기 전부터 이 답을 알려고 했던 거죠. 답을 요구한 사람들은 사흘 동안 풀지 못하다가 1회째 삼손의 아내를 협박했습니다. 삼손의 아내는 삼손이 문제를 내자마자 그 답을 알기 위해서 남편의 요구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5, 16절은 사건의 순서대로 하면 이 17절 다음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삼손의 아내는 삼손을 몹시 괴롭게 했는데 삼손의 자랑 중 하나가 삼손의 자랑 또 삼손이 이 아버지한테도 결혼하는 이 여자를 자기 배우자로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이 여자가 자기를 기쁘게 해준다는 것이었어요. 근데 지금 결혼해서 첫 번째 당한 일이 뭐죠? 이 여자가 자신을 몹시 괴롭게 한다는 거죠. 그 앞에서 울며 그를 몹시 괴롭게 하므로 삼손이 당한 첫 번째 일이 괴롭다 이거죠. 괴롭게 한다. 세상에서 나를 기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는 것, 나를 자랑스럽게 해주는 것, 내가 가장 신뢰하는 것이 나를 위험에 빠뜨리는 무기고 올무 함정이 되는 일은 허다합니다. 내가 가장 자랑스러웠던 자식이 나에게 가장 내게 아픔을 주는 경우가 허다하죠. 다윗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반역함으로 인해서 가장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베드로는 담대함과 충직함을 자랑했지만 자기 그 하나는 믿는다 싶었지만 그가 갈릴리 사람이라는 여종의 몇 마디 질문에 주님을 저주하며 맹세로 부인했습니다. 삼손은 자기를 기쁘게 해주던 여자라고 장담하면서 자기 아버지 부모에게 소개를 했지만 그 여자에게 몹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몹시 괴롭게 되었다 이죠. 삼손은 결국 자기 아내에게 답을 알려주었고 그녀는 자기 백성의 아이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삼손의 아내는 삼손을 위해 일하지 않았고 자기 백성의 아이들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이건 앞으로도 두고 그래요. 자기가 사랑한다, 자기가 자기를 기쁘게 해준다 그랬는데 사실은 자기를 멸망케 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사람들이 자신이 신뢰하던 것에 자기가 찔리는 겁니다. 자신이 신뢰하던 것에 자기가 무너지고 자빠지는 겁니다. 18절 7째 날 해지기 전에 그 도시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하므로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을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너희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삼손이 정한 일회가 끝나기 전에 그 도시의 사람들은 삼손이 낸 수수께끼 답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해가 지기 전에 이제 답을 말하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정답입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과 내기에서 패배했습니다. 삼손은 자신이 낸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답을 준 꼴입니다. 자기가 문제되고 자기가 정답 가르쳐준 꼴이단 말이죠. 삼손은 그들에게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을 갈지 아니하였다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했는데 이게 당시 합법이었겠죠? 그들이 행한 죄를 지금 드러낸 겁니다. 삼손은 자기 아내를 내 암송아지라 했고 그들이 아내를 회유하고 협박한 일에 대해서 밭을 갈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표현은 오늘날 소위 교양 있고 학식 있는 자들 입에서 나오는 고상한 언어는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거룩한 대언자들 입에서 나오는 합법은 매우 단순하고 거칠고 욕설같이 보이는 것, 그렇게 들리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바산의 암소들아 그러면 아니면 독사들아, 개들아, 킁킁대는 암나기 좀 상스럽죠. 그런 표현, 회칠한 무덤, 위선자들아 이런 게 모두 성경에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대언자들과 사도들과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주의 집에서 나온 말들인데 오늘날 교양 있는 체 하면서 학식 있다는 사람들은 교묘하게 포장해서 남을 헐뜯고 비난과 독설을 쏟아내면서 자신은 절대 저속하고 상스러운 욕을 안 하는 사람인 체 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 조심하라고 막 그래요. 상스러운 욕하는 사람,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사람, 이놈 저놈 하는 사람, 돌머리 돌대가리 이런 식의 말하는 사람은 이게 크리스천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죠.
그럼 자기는 뭐 영혼을 파멸 이렇게 하는 자는 이런 식으로 욕하지. 대신에 어느 게 더 큰 욕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우리는 아주 무식한 놈 이런 말하면 상스럽다 그러죠. 건전한 교양과 상식이 심히 결여된다 이러면 어떻게 어느 게 더 심한 욕 같아요. 근데 오늘날 소위 말하는 좀 배웠다는 사람들 욕은 대부분 다 그런 식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교양 있고 점잖고 젠틀맨이고 그리고 저런 놈들은 뭐 크리스천도 아니다 뭐. 근데 어쨌든 삼손은 4개에서 졌어요. 약속대로 얇은 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내줘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게임은 완벽한 부정행위와 음모와 협박과 같은 불법이 있었습니다. 이 게임은 사실 원천무효죠. 원인무효지만 삼손이 그것도 이게 무효로 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 삼손 문제를 푼 자들이 어쨌든 옷 30벌을 줬습니다. 30벌, 겉옷 30벌, 얇은 옷 30벌 줬는데 그 옷 30벌 마련하는 과정이 있다. 19절을 보시죠. 주의 영께서 그에게 임하심에 그가 아스글론으로 내려갔어. 아스글론은 딥낫에서 몇 마일 떨어진 곳이 그 이웃 동네죠. 그들 중에 30명을 죽이고 그들을 노력하여 수수께끼를 푼 자들의 겉옷을 주고는 분노에 자기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더라. 그러니까 주의 영께서 삼손에게 임했습니다. 삼손의 옷을 마련한 방법은 일해서 돈을 벌거나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재산을 처분해서 옷을 산 것이 아니라 이웃 동네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여서 그들을 노력해서 옷 벗겨가지고 말이죠.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준 겁니다. 삼손의 문제를 푼 사람들은 자신들이 문제를 푼 덕분에 동족 30명이 삼손의 손에 떼죽임을 당했습니다. 삼손이 수수께끼를 푼 사람들이 옷을 주기 위해서 몇 마일 떨어진 이웃 동네 사람 30명을 죽였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거의 뭐 호러 무비에나 나올 만한 범죄입니다. 경찰이 와서 니 왜 죽였냐 그러는데 옷 마련하려고 죽였어요. 수수께끼에 져가지고 옷 마련하려고 죽였어요. 이러면 이거 완전 황당한 말이죠. 30명의 살인사건에 연루된 살해범 삼손이 단지 퀴즈를 푼 사람들에게 옷을 주기 위해서 30명을 죽였다는 것은 이스라엘이나 블레셋 사람들을 발칵 뒤집어 놓기에 남은 일대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즘 미국에서 만약 이런 사건이 났다면 그를 미치광이 살인자로 불러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 이런 사건이 또 있습니다. 삼손은 30명 죽였다는데 이거 더한 사건이 있어요. 다윗이죠. 사울이 다윗을 사이로 삼겠다고 하면서 조건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블레셋 사람들한테 가서 죽으라고 한 명령이었는데 제안이었는데 그걸 원했어요.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블레셋 사람들 중 200명을 죽였어. 포피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결혼 조건 성장하면서 뭐 한 거죠? 사람 200명 죽었어요. 다윗한테. 다윗이 200명 때려 죽인 거예요. 어떻게 우리한테 우리 왜 이래 죽이냐 그랬는데 널 죽여야 나 결혼할 수 있어. 왕의 사이가 될 수 있어. 뭐 이런 거예요. 원인이 황당하죠.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말이죠. 이 자칭 경건하고 고상하다는 신자들 중에서 이 주의 영이 임한 삼손 이럴 리가 있느냐? 응? 아니면 주의 영이 임한 다윗이 성군 다윗이 나중에 이제 성군 다윗인데 10편의 다윗이 말이죠. 어떻게 자기 결혼하겠다고 포피하겠다고 200명을 때려 죽일 수가 있겠느냐? 응? 그게 말이 되느냐? 그렇게 이제 의문을 제기하고 막 이 헛소리를 하면 그놈 사실 미친놈이지. 응? 그죠? 주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삼손은 젊은 사자를 죽였고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분노는 풀리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풀렸냐 안 풀렸다 이거죠. 삼손은 분노해서 자기 아내를 그냥 딥낫에 내버려 두고 자기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이 삼손의 아내 딥낫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아주 곤혹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사들과 달리 블레셋 사람들을 향한 삼손의 복수와 이스라엘의 구출은 이 군대를 모집한다든지 뭐 일대 전쟁을 벌인다 이런 게 아니라 순전히 삼손 혼자 단독 플레이입니다. 혼자 개인적으로 혼자가 다 해결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다른 사사들은 군사를 모았죠. 기드온이도 누구도 다 군사를 모아서 일대 전쟁을 치른 건데 삼손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개인 플레이입니다.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개인 플레이예요. 우리는 혼자 다 합니다. 혼자. 삼손은 그 출생부터 죽음까지 모든 것이 뭐냐? 사역은 완전히 주님을 예표하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삼손의 사역이 우리가 볼 땐 좀 율법과 좀 거리가 뭐 좀 지저분하죠. 그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의 사역이 그랬습니다. 이건 율법과 너무나 거리가 먼 거예요. 거룩함이나 경건만이나 뭐 이게 아니라 계속 죄인들하고 노는 것 같고 뭔가 율법과 어긋나는 것 같고 뭔가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삼손의 인생이야말로
우리 주님이 그걸 가장 잘 나타내는데 주님은 대신 이제 이런 개인적인 원한과 분노로 일하진 않았어요. 개인적인 원한과 분노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육신과 이제 이거의 차이죠. 이거는 차이인데 이 전체적인 형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출, 삼손의 복수와 이스라엘의 구출이 이제 개인적인 원한과 분노로 촉발을 해서 이게 일파만파로 번집니다. 삼손 일대기가 이제 펼쳐지는데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집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하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예, 나는 기도합시다. 이리야 이거로 간줄 알아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저희 마음속에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늘 주님을 향한 저희가 주로 인한 기쁨을 얻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과 더욱 교제가 깊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 가운데 완전히 임재해 주셔서 저희 속을 가득 채워주고 충만케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승리도 합니다. 아멘. 잠깐 쉬었다 11시 합시다.